아기 예수님과 영광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과 다툼과 죽음의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화를 얻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처음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참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선제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담이란 원래 히브리어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아담이죠.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므로 하늘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은 허탄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체를 입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사람의 영혼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가두고 있다고 했고, 그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 안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시고 지극히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헬라 철학에 익숙한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은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간이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다. 어떤 점에서 완벽하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셨다. 우리는 100% 순종을 못합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고 행동함으로 100%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형틀입니다. 사형수의 형틀입니다. 그곳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나가는 길이 막혀서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질병도 치료받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불안으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고 끊임없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속함을 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지성소의 문을 여사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과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왕이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본래의 자리에 취임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럼 왼쪽에는 또 어떻게 됐냐?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우편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적인 그런 말이지 보좌가 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늘의 그런 모든 능력의 천군 천사들과 그런 보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좌 한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그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로서 그 정 가운데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비전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좌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선물과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서 있는데 무지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무지개가 나타나서 다시는 내가 물로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자기에 맞는 자리를 앉지 않으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맞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욕심을 부리고 그 자리에 남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그것을 보면 안쓰럽고 또 바늘방석에 앉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제자리에 앉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어린 아기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는 나사렛 목수로서 그야말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자라셨으면 그런 그 말은 안 들으셨을 텐데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아니 그곳에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는 보람과 만족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짐을 짊어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죄 짓고도 못 사는데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니 그 고통이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 어려운 일을 행할수록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은 말할 수 없는 성취감입니다. 사람은 좀 힘든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극복한 후에는 그 힘든 것에 10배, 100배 되는 기쁨이, 그야말로 엔돌핀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이 뭐 재미난 거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재미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땀 흘려 일하면 땀이 걷어지고 몸을 씻을 때는 기쁨의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재미난 거 없나 학생들이 찾는데 재미난 거 있습니다. 열심히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를 죽어라고 외우고 그런 후에 나오면 마음에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영혼이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신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만족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의 자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고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권능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권능의 예수님입니다. 원래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사람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시고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심판의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다 제거하시는 백마를 탄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9장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시는데 예수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충신은 페이스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충성스럽고 믿을만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을만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허사라고 가끔 마음에 탄식이 생기고 귀신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참소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이름이 충신입니다. 페이스풀하고 진실이다, true입니다. 영어로는 예수님이 진실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신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비이십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다. 내 이름은 그야말로 신비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신실하신 행위를 인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그것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면 빠지지 않고 주께서 우리 발을 받들어서 생명길로, 의로 향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옷과 다리에 기록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평화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간 사람을 분별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의 동방박사 세 사람을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의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 만든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그 영화는 페르시아의 아르타반이라는 그 주인공인데 아르타반이 세 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동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시는가 보다. 그래서 함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아르타반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온갖 보석으로 그것을 선물을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만나서 나머지 세 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페르시아 사람입니까? 외국인이죠. 그야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것을 각색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차마 그 사람을 떨쳐버리고 지금 약속 장소 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을 뵈러 갔는데 이 사람 죽도록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다가 빨리 이 사람 그야말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병원에 데려다 줘야지 하고 또 가진 것을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옮겨주다가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가보니까 세 명의 동방박사가 이미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물어물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듣고 그 혼자 그 길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것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묻고 사는 사이에 가보니까 이미 헤롯이 두 사라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날 때도 수많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 남자만 5,000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던 그 시대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1세기의 그런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을 돕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애굽에 오셨다가 떠나셨다는 거예요. 낙심천만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면서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소문이 들렸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돕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친구의 딸이 붙잡혀서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있는 그런 진주의 선물, 그것을 진주를 그거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진 것인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 친구 딸을 구했어요. 그러다가 지체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마지막에 딱 도착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 사람이 절망과 낙심으로 돌아왔을 때 심판자이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하고 나는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나,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 나는 항상 너를 만났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처음 지금 보는데 언제 만나셨습니까? 내가 열병에 걸렸을 때 네가 나를 돌보고 구해주지 않았느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고,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내 옷을 주었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노예로 팔려갈 때 내 진주를 팔아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더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 살자.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르타반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마지막 위로와 용기와 한없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좀 성경적이고 상당한 비약과 상상이 가득한데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눌리고 눈멀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면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도 중요하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탄절이 기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의 삶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성탄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영원한 세상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함께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